제목을 같이 하시겠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네.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이 없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의 존재 성경에 대부분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게 되면요, 그 이름 뜻 자체가 만민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죠. 그럼 세계 만민의 정말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 아브라함 자손 하게 되면 이삭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런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손인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좀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성경에 아주 훌륭한 분, 좋은 분,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보기가 쉬워요. 태어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또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게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도 싫어하는 곳이 있다 하게 되면 이락,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락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락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 때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락 사람 하게 되면요, 요새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특별히 자유주의 세계 사람들은 되게 다 싫어하고, 기독교인들도 되게 싫어하죠. 왜? 거기는 바로 마호메트 교라고 하는 모슬렘권,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학대하고, 지금 전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모슬렘권인 중동 일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싫어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그럼 아브라함 그러면 요새 말로 말하면 이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조상으로 따지게 되면요. 근데다가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요? 대를 이어서 바로 우상장사를 해먹고 살던 그런 지역의 그런 집 자손입니다. 자,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만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삼형제 가운데 장자가 아브라함인데,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장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같이 우상 만들고 우상 짊어지고 다니면서 우상 팔아먹고 살던 그런 우상에 쩌든 집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지역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이락 가운데도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강줄기 2개가 흐르고 있는데 유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강물이 합치는 그 합류지점 항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고 더 흘러가면 인도양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해변, 섬, 항구,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이 아니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고가 많죠. 죄도 많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주로 하는 때니까 언제든지 사고 나지 않게 여기서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쩌든 지역, 우상에 쩌든 가정, 그런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할 것은 그런 지역, 가문이나 지역이나 어느 모드로 봐도 그 생업을 봐도 도저히 신앙면에 하나님 면에서 볼 때 전혀 쓸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하나 할 것은 툭하면 사람들이 가문이 형편없다, 뭐 조상의 탓이 어떻다, 탓을 다 돌리고요. 또 내가 살던 지역이 어떻다, 또 우리가 뭐 누구만 못하고 누구만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 좋은 걸 할 것이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쓰겠다고 불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한 집이 많죠. 유럽에도 많습니다. 유럽에는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도 입양된 고아들이 한 3만여 명이라고 그러더니 그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한 6, 7만 명 될 거라고 그래요. 한국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직접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린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자기도 살기 힘든, 유럽 사람 참 살기 힘들어요. 잘 사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살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입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의 어떤 집에는 4아이가 있는데 자기 아이가 거기다가 4아이를 또 입양을 한 거예요. 한국 애들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거기다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전부 불구자만 또 입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성한 자식도 한국 사람이 제 자식을 버렸는데, 네? 보십시오. 네, 불구자일 것 같으면 더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버린 가운데 더 버림받은 불구자만, 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불구자만 골라서 입양을 해다 기르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보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어요? 내 자식도 하나라도 불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창피하고. 네? 입양할래도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다 입양한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불구자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불구자를 여럿을 골라다가 입양한 거예요. 전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부모가 버리고 세상이 버리고 국가가 버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버려버린 애들 아니에요? 네. 자, 사회가 버리고 다 버렸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서 정말로 그들을 길러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 만들어 쓰겠다고 불러냈다고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이게 문제예요. 부모, 형제, 친구가, 세화가, 국가가 다 버렸어도 하나님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 우리를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닮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어떤 집은요 9명을 길러요. 9명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한국은 상상을 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들 꼭 하나 아시고, 또 전도할 때도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만날 때 뭐 난 가문이 어떻고 부모가 날 버렸고 뭐 돈이 어떻고 남편이 버렸고 아내가 버렸고 부모가 버렸고 뭐 낙심 절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아멘. 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당신을 안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삼아준다고 하면 당신의 행복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된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만들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우상이나 팔아먹고 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던 집안인데, 그런 사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꼭 하나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쓰려고, 복을 주려고. 믿어주세요? 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소개를 해야 돼요. 희망을 어디서 가져요? 네? 그렇게 정말 불구가 된 사람들, 어려서부터 된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란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게 했어요. 근데 가족이 다 옮겨갔어요. 저 북쪽 사막 지방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쓰려고 보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우상장사의 주식회사 사장을 하고 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부모 형제까지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옛날엔 더군다나 아주 가정의 제도가 엄격하고, 지금도 중동 지방은 엄격하죠. 자,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장사의 괴수인 부친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홀가분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땅 현재 그곳으로 이민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 이사했어요? 몇 번? 네, 자기 살던 집까지 3번 이사한 거는 마찬가지죠. 네, 정식 이사는 2번 한 거죠. 하란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전 성경에서 많은 걸 참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꼭 이사시키던,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방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전부 이사를 시키고 이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 많이 가신 분들, 이사 많이 하신 분들 수지 맞은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또 이민 가신 분, 이민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어떤 경우든지 유학을 갔다든지 선교를 갔다든지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역사를 이민 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 저 나라 헤매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걸 전 다니며 많이 봅니다. 저는 이걸 아주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이사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설립하던 해는 7번밖에 안 다녔고,
그 다음에는 6번 이사 다녔어요. 2년에 13번 이사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건 없다고 가르쳐줘요. 같이 하세요. 절망은 없다. 이래서 이사를 갔든 저래서 이사를 갔든, 네? 전세방 사글세를 못 내서 이사를 갔든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도 내가 지시할 터이니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같이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청했다.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듣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인 거예요. 내게 나와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전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저같이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원들은 다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 말만 계속 듣고 살았어요. 일본 말만 계속 듣고 살았고 교육도 일본 사람들한테 받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일본 현역 일본 군인에게 계속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잘못 시키는지 왜곡된 한국 역사 만들어가지고 그 어영학자들이 쓴 그런 글을 가지고 우리를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뭐 누가 좋다, 무슨 당이 좋다, 무슨 당이 좋다. 얼마나 시끄러운 말 많이 듣고, 얼마나 속았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고, 사람 말 듣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 말만 듣다가 얼마나 신세망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 선교의 세대들은 이제부터라도 사람 말 절대로 100% 믿지 말고 듣지 말고 첫째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음성만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었어요. 같이 하세요.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만 믿자. 아멘. 네. 자, 요새도 제가 핸드폰을 잘 안 갖고 다니고 꺼낼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때는 만날 돈 준다고 그러네. 아니, 그렇게 나한테 돈 줄 돈 있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만날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말 듣고 쏙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것도 봐, 또 어떤 때는 아니, 언제 날 봤다고? 난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도 지금 바쁜데 별별 게 다 오는 거예요. 시간 바쁜데. 네. 오죽하면 꺼버리고 아예 안 듣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TV를 잘 안 보겠어요. 네. 그거 보고 듣고 거기에 취해버리면 같이 미쳐.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이민 간 분들 가운데 나도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더니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더 좋구나. 어떤 집들은 가보면요, TV가 없어. 왜 없나니까? 에휴, 그 보면은 조국의 소식 듣고 봐야 전부 망할 것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심령만 상한다고 하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다 그렇게 하겠죠, 이제? 잘했으면. 은혜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없앴어요. 미국에서 TV 없이 산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다음에 믿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더라. 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봅시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뭘 쫓아갔어요? 말씀만 쫓아간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만 따라 말씀만 쫓아서 말씀을 붙들고 갔으니까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가 돼버려요. 네?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빛이 나는 것이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빨리. 그거밖에 몰라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알아야 돼요. 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게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아닌가? 야고보서 2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맨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와요. 2장 21절 보겠어요. 21절 야고보서 2장 찾았어요? 21절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로 의로움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믿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읽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믿어주세요? 행할 때 그게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때까지는, 행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6절 한번 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출입하면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믿어주세요? 아멘. 여기 사과가 열매 맺었다, 사과가 있다 말로만 해서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걸 가지고 만날 사과가 있다 말로만 평생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하세요. 아브라함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은 또 장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한번 믿고 행동으로 om기는데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네 100살 나서 얻은 독자 이삭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100살 나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 뒤에 또 살릴 수 없겠느냐,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기적이 나타나면 그거로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적 베풀 줄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것이다. 이라 또 불안과 공포에 쌓이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인데, 독자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독자를 바쳐라 할 때, 자, 아브라함은 바치는 척 했어요? 진짜 바쳤어요? 그런데 칼로 다 잡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막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제 네가 나 사랑을 이제 알았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네가 네 자식보다 날 더 사랑하고 내 말을 더 믿는 걸 이제 알았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해 주셔도요, 그 믿음과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확인되기 전엔 절대 안 줘요. 아, 그때 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이제를 하시네. 응? 응? 그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리 축복 기도했으면요, 그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냥 기도만 받았으니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같이 하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신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축복을 해줘도요, 우리가 그 축복해준 대로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했으면 행동으로 화합을 시켜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복을 이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지세요? 같이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다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믿습니다 소리 많이 안 해도 나는 믿으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보이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앉아서 믿습니다 하라는 말이에요.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봐라. 만약 믿습니다만 하고 앉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에게 보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자기 조카를 어려서부터 데려다 자식처럼 기른 롯이라고 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 롯을 길러서 장성시켜서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도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먼저 네가 취하라. 자, 이 넓은 들이 있지.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네가 먼저 다 원하는 것을 차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남의 자식이지만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랑. 같이 하세요. 경천애인.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봐도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아직 모세 그 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없을 때인데도 그래도 그 율법의 뿌리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훌륭한 이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대복을 받았다. 요새도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대복을 받았다든가 대박이 튀었다든가 대박 소리 하는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대복은. 아멘.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네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첫 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혈통적인 족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돼버렸잖아요. 믿으세요? 네. 그리고 그 이삭서부터 야곱, 요셉 계속 이어서 자손만 내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신령한 복을 받고 육신의 복을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일평생 동안 무병이요, 무병. 병이 없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없이 살았다.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했는데 몇 살까지? 175세까지. 같이 하세요. 175세. 무병장수. 이만하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 자손의 복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신령적인 복 다 받았죠. 할렐루야. 거기 아까 읽은 끝절을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끝절 한번 읽어봐요. 끝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예,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같이 하세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재산이 뭘까요? 네, 같이 하세요. 믿음의 재산.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같이 하세요. 인류 구원의 사업. 인류 구원의 사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겠다. 몇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령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유업, 그 사업을 무슨 사업? 인류 구원의 사업, 복음 전도의 사업, 세계 전도의 사업, 이것을 또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경영하던 거 누구에게 물려줘요? 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려주셨다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사업체를 물려받았으니까, 물려받고 갖고만 있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대로 키워야 되죠. 사업체를 자꾸 키우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하나 할 것은 아브라함 선교회원을 비롯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늘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혈통적인 건 소용이 없어요. 네? 혈통적인 것은.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기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뭐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어지세요? 끝절 다시 읽어봐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같이 하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혈통으로 하나님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디에 속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우리 교인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요. 우린 예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그 다음에 3장 또 하나 보겠어요. 자, 3장 잘했어요? 네. 잘하셨으면 한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끝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자손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려준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또 아브라함 자손인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약속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또 아브라함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또 오늘 물려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뭐라고요? 인류 구원 사역이요. 네, 세계 선교 사역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믿으십니까? 성경 공부시키는 것도, 병자들 고치는 것도, 엊그제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만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전해서 인류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업체를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줬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오늘 자손인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요,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함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것도 우리들은 저한테 10사람, 100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제단 좀 쌓아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전부 우리 아들 돌, 손주 100일, 뭐 회갑, 진갑, 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전부 이기적인 제단을 쌓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부 그런 제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자,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찾았어요? 7절 읽어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읽어요. 가라사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부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네. 맨날 자기, 영감, 마누라, 뭐 부모, 자식, 돌, 회갑, 진갑, 사업, 전부 그런 걸 위해 제단 쌓아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업하는 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장수하게 건강해졌으니 어머님 진갑인데 생신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까. 오늘부터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두고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8절 시작.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은 아야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언제나 다 훌륭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제단 쌓는 게 뭐지 요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자. 아멘.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노아도 그랬고, 제가 어저께 사무엘서를 쭉 읽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어려울 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너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쁘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일체 생각 안 하고 나만 잘 되겠다, 나만 뭐 하겠다, 내 사업만, 내 자식만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은 내 새끼만 하는구나, 물질만 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기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아무리 내가 하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엄마 이거 해줘요, 아버지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맨날 그러는 거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체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아빠 잡수요, 이건 엄마 잡수요,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라 내가 아이스크림 사오고, 엄마 좋아하는 거, 아빠 좋아하는 거라 오징어도 사왔어요. 그 몇 푼 안 되지만 항상 저 아쉬운 얘기 하기 전에 엄마 아빠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이 이것 해달라 저것 달라 안 졸려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안 해줘요? 왜 그런 건 잘 알면서 이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러니까 가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자. 아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게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믿음의 조상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꼭 아브라함처럼 항상 제단을 쌓아요. 그럼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하세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 올려드린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올라만 가면은 그 다음엔 내가 달래지 않아도 같이 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만복을 주시고 다 내려온다. 같이 하세요. 먼저 올라가면 다음엔 내려온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 먼저 뭐 달라고 자꾸 이러지 말고 먼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보자고요. 그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제단 쌓는 생활을 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류 구원 역사, 바로 이 사업을 우리에게 물려줬으니 우리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175세 살 건 틀림이 없고, 또 어떤 분은 그런지 뭐야, 아니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무병장수예요. 무병.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 우리 기도하십시다.